애굽 그리고 바벨론과 함께 이스라엘의 3대 적국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이 블레셋은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지중해 해안 평야에 위치한 5개의 도시죠.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가드, 에그론을 거점으로 하고 있는 연맹 국가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가사는 우리가 흔히 아는 이 가자 지구 지역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블레셋은 그 지역에서 철을 독점적으로 생산하고 있었기 때문에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침략해 들어왔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상비군도 없었을 뿐 아니라 무기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객관적인 전력으로 볼 때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상대가 되지 않는 약소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방 군대의 공격들을 번번이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 전투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실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크게 대패했고 4,000명 가량이 되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런 뜻밖의 패배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진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대책 회의를 갖는 내용이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 3절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입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자신들의 패배가 군사적인 전략 문제가 아니라 또는 칼과 창의 문제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패하게 하셨기 때문에 패배를 당했다라는 사실을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자신들에게 이와 같은 패배를 주셨는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삶의 태도를 우리는 신학적 성찰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자신들이 패배를 당했는데 이것이 군사적인 이유 때문에 패배당한 것도 아니고 또는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패배를 당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군사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자기의 패배를 성찰하는 게 아니라 신학적으로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 패배를 주셨는가를 성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신학적인 성찰입니다.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떨어질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뼈아픈 실패와 상처들이 주어졌을 때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겸허하게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그런 실패와 상처를 주셨는지 그리고 그와 같은 실패와 상처를 통해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지를 귀 기울여 듣고자 하는 태도, 자,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 성찰이라고 부르고요. 우리 성도들에게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필수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신학적 성찰을 우리는 한 단어로 회개라고 부릅니다. 이 신학적인 성찰은 크게 3가지 단계를 통해서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나의 패배와 상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겸허한 고백. 이 고백이 있어야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조차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질 수가 없는데 나에게 주어지는 어떤 패배와 상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군사적으로 성찰하기보다 또는 정치적으로 성찰하기보다 또는 다른 어떤 상황적인 그런 성찰을 하기보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패배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상실이요 상처다라는 사실을 겸허하게 인정하는 이 고백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실패와 상처를 나에게 주셨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패배와 상실을 주신 것일까? 라고 하는 질문. 셋째,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 내가 그 말씀을 듣겠나이다라는 이 종의 겸허한 태도를 가지고 나의 패배와 상처, 내 삶의 가시나무, 거기다 불까지 붙어있는 그 가시나무를 통해서 내게 하고자 하신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이 3가지 요소, 고백, 질문, 그 다음에 경청, 이 3가지가 바로 신학적 성찰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블레셋 앞에 이와 같은 상처와 실패 앞에서 우리는 반드시 이와 같은 신학적 성찰을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우리의 삶의 블레셋과 상처와 실패와 광야와 불붙은 가시나무를 통해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반드시 깊이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깊이 이해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음성은 그 사람의 성품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성품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깊이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계시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는 언제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초점을 두고 묵상을 하셔야 돼요. 그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분이신가?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은 여러 성품을 가지고 있지만 성경에 하나님의 다양한 성품들이 계시되어 있지만 그 모든 다양한 성품을 포괄하고 있는 하나의 성품, 그건 바로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셔야 승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패하게 하시면 패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 이와 같은 능력과 주권을 갖고 계신 분은 이 온 땅 천지만물에 한 분도 없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이에요. 우리가 몇 주 전에 한나의 고백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공부를 했죠. 사무엘상 2장 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호와의 성품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한나가 지금 여호와의 성품을 경험한 거예요. 내 뿔이 여호와의 성품으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지금 한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 말미암아 너무 기쁜 거고 즐거운 겁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성품, 한나가 체험한 이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시지가 없으시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체험을 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장 먼저 고백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성품인가?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은 없다. 하나님의 권세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과 같은, 하나님의 주권과 같은 것을 가진 존재는 이 세상에 없다. 하나님은 비교 불가한 유일무이한 반석이요 소망이시다. 그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의 거룩함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온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그것, 우리는 그것을 볼 때 마음의 겸허함과 거룩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 하나님 같은 분은 없구나. 야, 하나님 같은 권능을 갖고 계신 분은 없구나. 그것을 우리가 체험할 때 우리가 느끼게 된 하나님의 성품은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에요. 자,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그 거룩하신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신가? 3절에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행동을 달아보시는 거룩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대로 패하게도 하시고 승리케도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어서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대로 주권을 행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 이분이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말 조심하고 오만한 소리 절대로 입 밖에도 내지 마라.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불타는 가시나무 앞에서, 블레셋과 그 블레셋의 대패를 당하는 그 현실 앞에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행위를 달아보시는 하나님, 그것에 따라 보응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겸허하게 인정하고 그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 있어야 떨기나무로부터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 우리는 하나님을 들을 수가 있어요. 자, 신학적 성찰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성품을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두 번째, 신학적 성찰을 위해서 우리에게 또 필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했다면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행위대로 모든 것을 보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를 했다면 두 번째, 우리는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의 삶의 태도와 행동을 성찰하는 일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시고 그 행동에 따라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행위에 따라 완전히 상반된 하나님의 거룩함을 체험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강도가 길을 걷다가 인질을 사로잡았어요. 그리고 인질에다 칼을 대고 있습니다. 인질이 얼마나 두렵고 무섭겠어요. 이 강도는 얼마나 의기양양하겠어요. 근데 그 순간 경찰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경찰이 본 거예요. 자, 그 순간 똑같은 한 사람의 경찰을 만났는데 강도와 인질이 경험하는 경찰의 권위는 완전히 상반됩니다. 인질은 구원자를 만났고 경찰은 심판자를 만난 거예요. 자, 그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우리는 완전히 상반된 하나님의 거룩함을 체험하게 돼요. 뭐에 따라? 나의 행위에 따라.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나의 행위에 따라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그런 하나님을 경험한 것은 전적으로 나의 행위 때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여호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고 항상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성품 앞에서 나의 행동들을 끊임없이 성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블레셋을 허락하셨을 때 그때는 그냥 그런 일들이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라 나의 어떤 특정한 삶의 태도나 행동 때문에 일어난 일일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에 무게를 달아보시고 그대로 보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물론 예외가 있습니다. 죄가 없는 분들은 신학적인 성찰을 하지 않으셔도 돼요. 죄를 나는 지을 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신학적 성찰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죄를 짓는 사람들은요, 내가 지금 이해를 못하고 내가 다 인정을 못할지라도 죄를 지을 리가 분명히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신학적 성찰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상을 받거나 복을 받거나 또는 하나님의 벌을 받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의 행동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간과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렁뚱땅 그냥 행동들, 나의 삶의 태도를 그냥 뭉개버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운운하고 하나님의 사랑 운운하면서 복을 기대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완전히 뭉개버리는 태도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상을 받거나 하나님의 벌을 받는 것과 관련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태도와 행동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상을 받고 복을 받기 위해서 완벽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의미는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완벽한 삶을 절대로 살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완벽한 행동을 요구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겸손한 신학적 성찰을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도 완벽하지 않고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들을 달아보시고 그것에 따라 보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완벽한 행동을 할 수는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스스로의 행동과 태도들을 감찰하는 신학적 성찰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는 완벽한 행동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겸손한 신학적 성찰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평생 완벽한 행동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생 겸손한 신학적 성찰을 중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정말로 구원을 받은 성도들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표징은 완벽한 행동이 아니에요. 겸손한 회개요 신학적 성찰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겸손한 회개가 끊어지지 않는 성도들만이 보다 온전한 행동, 보다 온전한 삶의 태도의 성장과 성숙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같은 보다 온전한 삶의 태도, 행동의 성장과 성숙이 있어야 그 사람이 진정으로 구원받은 성도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 우리들 가운데 이와 같은 행동의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그 사람은 어쩌면 진정한 성도가 아닐지 모릅니다. 제가 아닐지도 모른다라고 표현을 하는 이유는, 그것은 제가 판단할 문제도 아니요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라 오직 우리의 유일한 심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판단하실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최후의 심판대가 그냥 통과는 통과 의례가 아닙니다. 실제로 최종적인 심판이 이루어지는 곳은 최후의 심판대예요. 그때 무엇을 보고 판단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주의 주여 주여 하는 자들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의미는요, 우리가 매사에 완벽한 행동을 해야 그 최후의 심판대를 통과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자신의 삶을 항상 신학적으로 성찰하는 이 겸손한 회개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 안에서만 보다 온전한 행동의 성장과 성숙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블레셋과의 전쟁이 이어지고 있고 또 계속해서 패배와 상실이 이어지고 있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진정한 회개와 겸손한 신학적 성찰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장로들이 질문했던 것처럼 우리 스스로에게 지금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와 같은 패배와 상실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저에게 이와 같은 패배와 상실을 주신 것입니까?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게 바로 신학적 성찰이고 그것이 진정한 회개이며, 이런 신학적 성찰이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우리의 삶의 진정한 행동과 태도의 성장과 성숙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고, 그런 성장과 성숙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가 아닐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런 상실과 패배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진영으로 돌아와서 그와 같은 신학적인 성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그리고는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자, 신학적 성찰을 하고 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립니다. 그것을 우리에게로 가져다. 여기서 그것은 언약궤죠. 그것을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그것을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패배를 허락하셨는가? 그것이 없어서 패배당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을 가져오자. 이게 이스라엘 장로들의 결론이었어요. 자, 그 결과 블레셋과의 2차 전쟁에서 어떤 결과를 맺게 됩니까? 10절,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자, 신학적 성찰을 하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가져다가 그것으로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 그리고 실로에서 가져옵니다. 그리고 나서 블레셋과 2차 전쟁을 펼쳤더니 이번에는 죽은 자가 3만 명이에요. 1차 전쟁보다 7배가 넘는 수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7배가 넘는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궤를 블레셋 군대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리고는 그 궤를 지키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제사장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끝이 아닙니다. 그 소식을 들은 엘리가 의자에서 넘어져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또 그 소식을 들은 엘리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가 애를 낳다가 죽습니다. 온 가족이 완전히 전멸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왜 이들에게 1차 전쟁에서보다 더 큰 패배와 살육을 당하게 하신 것일까? 그 이유는 이 이스라엘 장로들의 신학적 성찰이 신학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성찰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궤와 하나님의 임재를 동일시하는 신학적 오류를 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면 하나님의 임재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가져오게 되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될 것이다. 잘못된 그런 신학적 성찰의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자신들의 1차 전쟁에서의 패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자신들과 함께하지 않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절대로 블레셋의 패배를 당할 수가 없는데 블레셋과의 패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지 않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들에게 시급한 것은 더 좋은 무기도 아니라 더 많은 군사들도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에 회복이 되는 것,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이 되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자, 이것은 매우 올바른 신학적 성찰이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임재의 회복을 위해 그들이 취한 방법, 방식은 신학적으로 잘못된 방식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문제를 더욱 악화시킨 거예요. 이 여호와의 언약궤와 여호와의 임재를 동일시하는 이런 신학적인 오류를 한 단어로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미신이라고 부릅니다. 십자가와 십자가의 능력을 동일시하는 신학적 오류를 우리는 미신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물건과 하나님을 동일시하거나 어떤 장소와 하나님을 동일시하는 신학적 오류를 우리는 미신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예수님의 머리카락 한 털럭도 남겨져 있지 않은 게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갔더니 거기 예수님 지금 정확하게 기억도 안 나요. 너무 오래된 일이라. 아마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눕혔던 장소였던 것 같아요. 십자가가 뭐 세워졌던 장소도 있고 뭐 하여튼 역사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그런 장소를 이제 거기에 뭐 예수님 탄생, 예수님이 뭐 십자가 이런 관광지를 만들어 놓고요. 거기에 오는 많은 사람들이 뭐 뽀뽀를 하고 엎드려 가지고 키스를 하고 뽀를 비비고 그게 미신인 거예요. 예수님의 머리카락이 한 털럭이라도 남아있으면 아마 난리도 아닐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머리카락이라 할지라도 그 예수님의 머리카락과 하나님의 임재를 동일시하는 건 미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우리를 떠났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없는 패배와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찰한 것은 이건 올바른 신학적 성찰이었어요. 왜?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 하나님 허락 없이는 떨어질 수가 없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럴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를 떠났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것, 성찰한 것은 올바른 성찰이에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들이 채택한 문제 해결 방식, 그걸 가져와라. 그건 신학적인 방식이 아니라 미신적인 방식이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모습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해 주신 그 여호와의 언약궤가 담고 있는 그 신학적 의미에 대해서 완전히 무지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매우 신앙적인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신앙은 성경적인 신앙이 아니라 미신적인 신앙이었던 거예요. 제가 언약궤 사진을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라는 건 뭐냐면요, 길이 113cm에 높이와 폭이 68cm 정도 되는 조그만 나무 상자입니다. 그리고 그 나무 상자 위에다 이제 금을 입힌 거예요. 그리고 그 나무 상자, 그 금으로 입힌 저 나무 상자를 덮는 덮개가 있어요. 지금 보시다시피 그 덮개는 순금이에요. 저 나무 상자를 덮는 그 순금, 그 덮개를 하나님은 뭐라고 명명하셨냐면 속죄소라는 이름을 붙이셨습니다. 저 언약궤의 뚜껑 이름이 속죄소예요. 그것을 속죄소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는 거기서 속죄가 이루어진다. 인간의 모든 죄가 속죄함이 이루어지는 장소다라 해서 저 속죄소라는 이름을 붙였고요.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는 시은소, 시은좌, 영어로 mercy seat, 은혜가 베풀어지는 장소, 보좌. 저게 지금 저 뚜껑 위에 지금 두 천사 그룹, 체라빔이라고 불려지는 두 천사가 지금 저렇게 중앙을 감싸고 있죠. 저 중앙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보좌입니다. 그래서 저 자리가 시은좌, 속죄소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저 뚜껑 위에 저 그룹 천사들의 날개 중앙 가운데 강림하시게 되는 거예요. 저게 바로 언약궤입니다. 자, 이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임재는 저 속죄소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신다라는 사실은 하나님의 임재는 오직 속죄를 통해서만 강림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행동들을 달아보시고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에 맞지 않은 우리의 모든 행동들에 대해 합당하게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행동들에 대한 하나님의 속죄함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 가운데 강림하실 수 없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저 여호와의 언약궤를 명령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하신 저 속죄소를 통해서 저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들 가운데 그들 가운데 강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이루어져야 되냐면 신학적으로 올바른 속죄 제사가 저 언약궤에서 이루어져야만 하는 겁니다. 저 속죄 제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저 언약궤는 그냥 나무 괴짝인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에 따라 속죄 제사를 행할 때 비로소 그 언약궤를 덮고 있는 그 속죄소 위에 시은소 위에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죄사함이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속죄 제사가 없는 언약궤는
속죄 제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속죄소는 다 뭐예요? 그냥 나무 괴짝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레위기 16장에 보면 저 언약궤 위에서 어떤 속죄 제사가 이루어져야 되는지 구체적인 지침들이 레위기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속죄 제사는 제사장을 위한 속죄 제사와 백성을 위한 속죄 제사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도 대제사장도 일반 백성들과 동일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대제사장도 백성들과 동일한 속죄제를 먼저 드려야 백성들을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대제사장은 자기 자신과 가족의 속죄 제사를 위해서 수송아지를 잡고요.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저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근데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이 대제사장이 이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그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에 들어갈 때 향을 피워요. 그래서 향이 계속 연기가 계속 올라오게 해서 지금 지성소에 있는 그 언약궤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신 이유는 그 언약궤 가운데 강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임재를 대제사장이 보는 순간 반드시 죽을 것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 죄인된 대제사장이 나아가다가 반드시 죽을 것이기 때문에 그 언약궤를 제대로 보지 못하도록 향을 피워서 연기를 피워서 자신의 죄를 속죄하는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그 피를 가지고 가서 그 언약궤 뚜껑인 그 속죄소에다가 그 수송아지의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때 그 속죄소에서 속죄가 흘러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숫 염소를 잡아요. 백성들을 위해서.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이번엔 숫 염소를 잡고 그 숫 염소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가져가 또 속죄소에 그 피를 뿌립니다. 그때 그 하나님의 그 보좌로부터 죄 사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강림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언약궤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속죄 제사의 규례였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와 같은 속죄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는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숫 염소를 데려다가 거기에 머리에 두 손으로 안수를 합니다. 살아있는 숫 염소에 머리에 두 손으로 안수를 하고 이스라엘의 모든 죄들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가 대제사장의 안수를 통해 이 숫 염소에게 다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숫 염소를 멀리 보냅니다.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저 광야로 보내버립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바로 이 언약궤 안에서 숫 염소와 수송아지의 피를 뿌림으로써 속죄함을 받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가 영원히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영원히 굴러나갔음을, 완전히 소멸되었음을 선포하게 하신 거예요. 이게 속죄 제사입니다. 이와 같은 속죄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그 속죄소 위에 강림하시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강림하게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급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싸워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속죄 제사가 없는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냥 그야말로 나무 괴짝에 불과한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는 오직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시는 속죄 제사를 통해서만 회복이 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이와 같은 속죄 제사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어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는 사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에게는 반드시 속죄하는 제사가 있어야만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조차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패배를 당하니까 언약궤를 가져오라고 그런 거예요. 자, 이와 같은 이스라엘 장로들의 신학적인 성찰은 성경적인 성찰이 아니라 이건 미신적인 성찰인 거예요. 속죄 제사가 빠진 제사는, 속죄 제사가 빠진 언약궤는, 속죄 제사가 빠진 예배는, 속죄 제사가 빠진 찬양은, 그건 찬양이 아니에요. 그건 미신이에요. 찬양을 드린다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다고요? 그건 미신이에요. 기도와 하나님의 임재를 동일시하는 건 미신이에요. 십자가 복음으로부터 나오는 기도만이 하나님의 임재가 강림하실 수 있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속죄 제사가 빠진 그 어떤 종교적 행위를 할지라도 그 종교적 행위 자체를 하나님의 임재와 동일시하는 것은 미신이에요. 이런 유의 미신은요,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이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할 때 하나님이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셔서 심판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죠.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 달아라, 들어 올려라. 그리고 그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보는 자들마다, 쳐다보는 자들마다 다 치유와 나음을 얻게 되리라. 그리고 실제로 그 장대 끝에 매달린 놋뱀을 보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치유를 받았고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놋뱀을 가져다가 성소에 안치를 합니다. 그리고 그 놋뱀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이 놋뱀이 하나님의 임재요, 놋뱀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것이 수백 년 동안 성소에서 놋뱀이 보존이 됩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그 놋뱀을 산산조각 부셔낸 사람이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이 바로 그 놋뱀을 철거한 겁니다. 히스기야가 종교개혁 운동을 하면서, 성소 개혁 운동을 하면서 형상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 모세의 놋뱀을 느후스단이라고 불렀어요. 그 느후스단이 뭐냐면 놋조가리다. 놋조가리. 그것을 열왕기하 18장 3절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이와 같은 급으로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 놋조가리라 불렀더라. 그러면 이런 미신적인 신앙생활은요, 지금 이 순간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예표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루살렘에 세워져 있던 솔로몬의 성전이 예표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모세가 들어올린 장대에 매달린 놋뱀은 바로 나무 장대에 매달려 들어올려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느후스난 놋조가리였습니다. 놋뱀 그 자체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 개짝 그 자체에 하나님의 권능이 있는 게 아니라, 돌들로 세워진 그 솔로몬의 성전 그 자체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나무 개짝들과 그 놋조가리들과 돌덩어리들이 예표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강림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속죄 제사가 없으면 그냥 그건 돌조가리요, 놋조가리요, 나무조가리요. 십자가는요, 그냥 커다란 나무 막대기예요. 십자가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 때문에 십자가로부터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그 나무 막대기 위에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양과 염소의 피가 아니라 자신의 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비춰봤을 때 진노와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든 죄를, 모든 행동을 대속하기 위해 행하신 그 속죄 제사, 그 속죄 제사가 모든 것의 본질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교회 와서 간혹가다 십자가 왜 없는지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대요. 십자가가 없긴 왜 없어요? 다 여기 십자가 이거 보세요. 다 십자가예요, 저기다. 천 십자가 천지예요, 천지. 다 보세요, 다 십자가지. 십자가 자체로부터는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것이 언약궤이든, 그것이 놋뱀이든, 그것이 십자가이든,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를 예표하고 상징하는 상징물에 불과한 거예요. 그와 같은 상징물들을 하나님의 임재와 동일시하고 하나님의 권능과 동일시하는 마술적 수단으로 바꿔버린 이 미신적 신앙을 다 부셔버리는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그리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만을 의지하여 자기를 끊임없이 성찰하는 삶,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강림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와 칼빈을 위시한 유럽의 종교개혁자들이 성상 파괴 운동을 벌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예배 안에 이런 미신적 신앙이 팽배해질 수 있어요. 우리의 찬양 안에, 우리의 기도 안에, 우리의 설교 안에, 우리의 교회 안에도 이와 같은 미신적 신앙이 팽배해질 수가 있습니다. 언제 우리의 신앙이 미신이 되는지 아세요? 진정한 속죄 제사가 없이 십자가만 노래하고 있을 때. 진정한 속죄 제사 없이 그 속죄 앞에, 속죄 제사 앞에 나의 죄를, 행동들을 성찰하는 십자가의 속죄 제사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런 기도가 아닌 그냥 기도, 미신이에요. 여러분, 기도와 하나님의 임재를 동일시하지 마십시오. 기도와 하나님의 권능을 동일시하지 마세요. 십자가 속죄 제사로부터 나오지 않는 기도는 미신입니다. 십자가 속죄 제사로부터 나오지 않는 찬양과 하나님의 권능을 동일시하지 마십시오. 십자가 속죄 제사로부터 나오는 설교, 그 설교만이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수 있는 설교지, 십자가 속죄 제사 없는, 십자가 복음이 없는 설교, 십자가 복음이 없는 기도, 십자가 복음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찬양, 십자가 복음이 없는 애국운동, 십자가 복음이 없는 통일운동, 십자가 복음이 없는 성령운동, 다 미신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속죄로부터만 하나님의 권능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속죄함이 없이는 우리 어떤 노력과 운동도 다 거짓이요 미신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권능은, 하나님의 영광은 오직 십자가 속죄 제사로부터만 우리에게 강림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왜? 우리 하나님은 행동을 무게에 달아보시고 포옹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십자가 속죄가 없이는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실 수가 없고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아프다고 십자가 목걸이 매면 병이 납니까? 그러면 저는 그냥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십자가 목걸이로 그냥 치잖아요. 사고 날까봐 자동차에 십자가 걸어놓으면 사고가 안 납니까? 어딜 가나 성경책을 갖고 다니면 귀신들이 떠나갑니까? 이게 다 미신이에요. 성경책 그 자체와 하나님의 임재를 동일시하는 거, 다 미신입니다. 십자가를 노래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 안에 진정한 십자가 속죄 제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심령 안에 진정한 회개와 자기 성찰을 통한 십자가 속죄 제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십자가 복음에 대한 이 진리를 품고 살아가야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십자가 속죄 없이 나의 행동을 성찰하지 않고 나의 삶의 태도를 성찰하지 않고 행동을 따라 보응하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하나님, 속죄 제사 없이 기도했던 거, 속죄 제사 없이 예배드렸던 거, 찬양만 하면 다 되는 줄 알고 찬양만 했던 거, 교회만 오면 다 되는 줄 알고 교회만 다녔던 거, 이거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모든 삶의 태도와 행동들을 성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죄함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속죄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죄 사함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같은 의의 옷을 입혀주신 그 하나님의 속죄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중심에 언제나 이 십자가 속죄 제사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거기서부터 나오는 기도와 거기서부터 나오는 찬양과 거기서부터 나오는 예배와 거기서부터 나오는 설교, 거기서부터 나오는 삶을 통하여 우리의 개인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임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블레셋들은 떠나가게 될지어다. 모든 패배와 살육들은 중단될지어다. 하나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함께 기도